안녕하세요. 찬양했는데 속으로들 다 박수 치셨죠? 어제 그 노원견에서 연합 찬양의 밤을 했는데 저희 교회가 최고 잘했습니다. 제가 마지막에 강평하는데 그 얘기 할 수도 없고 마음속으로 너무나 감사가 되고, 우리 올해 이제 봉사 안 하신 분들, 이제 구원받고 1년 정도 지나신 분들은 봉사 계획을 지금부터 세우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찬양대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죠? 그리고 또 가르치는 은사가 있는 분들은 유초등부 교사나 중고등부 교사도 이렇게 지원을 해주셨으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기도하시고 좀 이제 지원들을 해주셔서 내년에는 꼭 봉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구원받고 1년이 안 된 분들은 교회에서 봉사를 좀 미룹니다. 왜 그러냐면 이 성경에도 보면은 그 결혼한 사람 이렇게 보면은 또 1년 동안 군대도 안 보내잖아요. 잘 배우는 기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고 한 1년 정도는 말씀을 배우는 것이 다른 봉사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구원받은 지 한참 됐는데 이제 나는 아무 능력도 없다고 그래서 아무 데도 봉사를 않는 분이 있는데, 처음부터 잘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러죠? 찬양대도 아무것도 못했는데 가서 또 배우고 레슨도 받고 서로 교육도 시켜주고 합니다. 그래서 한 1, 2년 지나면 아주 잘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 찬양대가요, 전국 어느 곳에 못지않게 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재들도 많고 또 마음이 이렇게 하나가 돼서 잘하는 걸 볼 때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같이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그 크신 은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죄로 말미암아 심판받아 마땅한 저희들에게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그 형벌을 대신 당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산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것, 저희들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 모든 은혜를 다 갚는다 할지라도 갚을 수 없는 인생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정말 먼지맛도 못하고 정말 미약한 존재인 우리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잘나서 구원받은 것도 아니고, 우리가 능력이 많아서 지혜가 많아서 구원받은 것도 아니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우리가 높아질 이유가 하나도 없고 내가 교만할 이유도 하나도 없다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늘 낮은 자의 모습으로 사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라고 우리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말씀으로 더 낮춰주시고 또 말씀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분명히 가르쳐 주셔서 우리가 그 길을 오로지 쫓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에서는 이것저것 잘하고 또 능력이 많은 사람들을 훌륭한 사람이다, 잘난 사람이다 하지만은 하나님 앞에서는 가장 낮아진 사람이 가장 높아질 수 있는 사람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 늘 마음속에 새기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다음 주간부터 있는 대집회를 위해서 저희들 많은 사람들이 기도 부탁에 올라와 있고, 앞으로도 일주일 동안 최선을 다해서 한 영혼이라도 주님 앞에 인도하고자 합니다. 이번에 많은 영혼들이 참석해서 주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고, 이를 위해서 우리가 희생하고 수고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고 또 합당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이 집회 모두 다 참석해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맛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나타내시고자 원하시는 말씀으로 교훈해 주셔서 우리 마음과 생각에 심어지고 우리가 주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레위기 1장을 보시겠습니다. 레위기 1장 1절 말씀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생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것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연납하시도록 드릴지니라. 그가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리하면 연납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숫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 문 앞 단 사면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번제 희생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단 위에 불을 두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단 윗불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버려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정갱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단 위에 불살라 번제를 삼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만일 그 예물이 떼의 양이나 염소의 번제면 흠없는 수것으로 드릴지니 그가 단 북편에서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삐를 단 사면에 뿌릴 것이며 그는 그것의 각을 뜨고 그 머리와 그 기름을 베어낼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다 단 윗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버려 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정갱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가져다가 단 위에 불살라 번제를 삼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만일 여호와께 드리는 예물이 새 번제이면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로 예물을 삼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단으로 가져다가 그 머리에 비틀어 끊고 단 위에 불사르고 피는 단 곁에 흘릴 것이며 멱통과 그 더러운 것은 제하여 단 동편 제 버리는 곳에 던지고 또 그 날개 자리에서 그 몸을 찢되 아주 찢지 말고 제사장이 그 위에 그것을 단 윗불 위에 나무 위에 살라 번제를 삼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여러분들 레위기 그러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어쩌면 성경에서 가장 읽혀지지 않는 책이 아마 레위기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 레위기를 가리켜서 뭐라고 하냐면 성경의 암초다 그러더라고요. 여기만 가면 다 부딪힌다는 거예요. 잘 읽다가 이 1장을 지금 제가 읽어드렸는데 우리가 얼른 보면은 무슨 교훈의 말씀도 없는 것 같고 그냥 뭐 막 살라서 불사르고 죽이고 뭐 이런 얘기만 나오는 것 같고 헷갈릴 겁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서 레위기는 성경의 히말라야 산이다, 뭐 고비산맥이다 이런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 레위기의 책명은 그 히브리 말로 와이크라인데 그리고 그가 부르셨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영어로 보면 and he called 그렇게 돼 있는데 여기 1절에 보시면 그 말씀 나오죠.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렇게 나옵니다. 이 출애굽기 19장 5절 그 6절 9절을 알지 못하면 레위기를 알 수가 없어요. 먼저 한번 찾아보시죠. 출애굽기 19장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19장 5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자, 이것을 우리가 흔히 그 시내산의 언약이라고 얘기하거든요.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이 조건이 조건의 근거에서 언약이 나오는 겁니다. 첫째로 제사장 나라가 되고 두 번째는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제사장 나라가 되고 어떻게 하면 거룩한 백성이 되느냐, 그 답이 레위기라는 거예요. 출애굽기에서 이제 제시를 해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레위기 성경을 보면은 크게 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장부터 16장까지 내용이 뭐냐면 좀 이따 설명드리죠. 그리고 17장부터 27장까지 이렇게 쭉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그 첫째 부분 1장부터 16장까지 내용은 주의 백성들이 제사장 나라로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갈 것이냐,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부분에 17장부터 27장까지 내용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사느냐의 내용이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 부분은 거룩한 길에 대해서 쭉 설명을 했다면, 두 번째 부분은 거룩한 삶에 대해서 이렇게 쭉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거룩한 길로 하나님께 나아가느냐, 이것이 첫째 부분이고,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사람으로 살아가느냐, 이것이 바로 레위기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그 틀을 알고 읽어야지 그냥 덮어놓고 읽어가지고는 막 복잡하기만 합니다. 그렇다면 레위기의 주제가 뭐냐? 주제가 뭘까요? 거룩함입니다. 거룩함. 그래서 구별됨을 얘기하는 겁니다. 구별됐다. 그래서 레위기 11장에 보면 쪽발 갈라진 것은 정하고 갈라지지 않은 것은 부정하고 이런 얘기들이 쭉 나오잖아요. 동물들을 예를 들어서 짐승들, 새들, 이런 예를 들어서 물고기까지 예를 들어서 쭉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거룩이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거룩이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영어로는 setting apart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 따로 떼어놨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을 뭐라고 합니까? 구별된 무리라고 하잖아요. 에클레시아. 구별된 무리라는 것은 거룩하게 사는 무리다, 그런 뜻이에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그렇게 사는 무리가 아니고 쫙 갈라져서 구별된 무리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죄를 안 짓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사는 사람, 그 사람이 거룩한 사람이고 그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레위기 전체를 통해서 가장 열쇠가 되는 그 구절이 있습니다. 이 구절을 정확하게 알으면 레위기를 다 통달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 구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레위기 11장입니다. 레위기 11장 44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나는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바 기어다니는 것으로 인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우리는 하늘에 있는 사람이고 이 세상 사람들은 땅에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거 우리도 쫓아가서 더럽히지 말란 얘기예요. 45절.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이 세상 그 마귀 속에서 건져낸 너희 하나님이라 그런 얘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들도 거룩한 백성이 되어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는 그 하나님의 의도에 의해서 쭉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창세기는 죄의 시작과 죄의 기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져서 죄가 시작됐고 그게 기원이 돼가지고
온 세상에 죄가 딱 퍼져 있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노아 시대 때, 바벨탑 쌓을 때 이 계속 죄에 대한 내용이 쭉 나와요. 이 출애굽기는 어떤 성경이냐면 죄 가운데서 살고 있는 우리 인간을 구속해 준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서 하나님이 인도하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구속의 역사가 출애굽기 내용입니다. 그래서 구속을 정확하게 알려면 구약의 출애굽기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오늘 나와 있는 본문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제 거룩해지고 싶지 않아요. 거룩하게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거룩이 뭔지, 그리고 거룩을 계속 유지해 나가는 방법이 뭔지, 이런 것들을 제시해 주는 책이 레위기이기 때문에 레위기가 사실은 중요한 성경인데 사람들이 이 내용을 깊이 있게 알려고 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변화가 없는 거예요. 레위기를 정확하게 알면 우리가 거룩하게 살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고 나서 거룩하게 살고 싶다고 하는데 중요한 레위기는 안 읽어요. 모르면은 뭐 10번이고 20번이고 계속 읽으면요, 하나님이 하나씩 깨닫게 해주는 겁니다. 자, 레위기 19장 한번 찾아보시죠. 레위기 19장 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라, 거룩하고 우리에게 거룩하라 그랬고, 이것을 베드로전서 1장에서 인용했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그랬습니다. 이 성경을 이렇게 쭉 보면요, 거룩하다, 거룩함이라는 단어, 이게 영어로 홀리라는 뜻이거든요. 홀리. 그런데 성경에서 무려 이 거룩하다는 말이 몇 번이 나오냐면 152회나 나옵니다. 그런데 특별히 레위기에만 몇 번이 나오냐면 97회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 레위기 성경은 거룩이 주제라는 것을 금방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레위기 성경에서 가장 빈번히 나오는 단어가 이 거룩이라는 단어입니다. 그 외에도 피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피가요 98회나 나와요. 그러니까 피를 경험한 사람들이 거룩한 겁니다. 그렇죠? 피가 더 많이 나옵니다. 한 번 더 나와요. 그러니까 피를 경험한 사람들만이 거룩함을 이룰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가 집회 때 종종 얘기하는 거 있죠. 마틴 루터가 1520년에 독일 민족에게 고함이라는 이 책에 보면은 빨래를 짜봐라. 뭐가 나온다고요? 물이 나올 것이다. 성경을 짜봐라. 뭐가 나옵니까? 피가 나올 것이다. 구약 성경을 짜봐라. 짐승의 피가 나올 것이다. 특별히 레위기 성경을 짜봐라. 피가 짤짤짤짤 나올 것이다. 그죠? 신약 성경을 짜봐라. 예수님의 피가 나올 것이다. 신약 성경 복음서를 쭉 보면 예수님의 피가 쫙 흘러 나오잖아요. 그래서 성경에서 피를 발견하지 못하면 영적 잡님이라고 그 마틴 루터는 얘기했는데 정말 맞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기 레위기에 보면요, 제물이라는 그 단어가 79회나 나옵니다. 우리가 제사를 드리려면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면 제물이 필요하잖아요. 많은 짐승을 잡아서 이 짐승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렸지 않습니까? 근데 이 제물은 먼 훗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잖아요. 그 양 잡고 소 잡고 계속 잡았는데 그 어린 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제물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고, 그 다음에 많이 나오는 단어가 제사라는 단어입니다. 이 제사라는 단어가 몇 번이나 나오냐면 151회나 나옵니다. 엄청나게 나오죠. 그래서 제물을 죽여서 피를 뿌려서 하나님께 드리는 행위가 제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담당해 주시려고 죽어주셨지 않습니까? 실제로 이게 구약에 예수님이 제사로 이렇게 드리기 위해서 온 것이 틀림없잖아요. 그리고 또 많이 나오는 단어가 어떤 단어가 나오냐면 속죄라는 단어가 77회나 나옵니다.
속죄라는 것은 죄를 덮는다 그런 뜻이잖아요. 구약에 죄를 덮는다는 표현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도말한다는 표현들 많이 나와 있고, 그래서 예수님의 피로 우리 죄를 다 덮는 것. 그래서 이 레위기를 보면은 거룩이라든가 피라든가 제물이라든가 제사라든가 속죄라든가 이런 단어들이 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예수님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신약 성경을 이렇게 보면요, 레위기를 인용한 그 내용이 신약 성경에 100회가 넘어요. 레위기는 중요한 성경입니다. 그런데 이 레위기를 진정 이해하지 못하면 신약도 또 구체적으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신약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확실히 안 사람은 이 레위기를 이해할 수가 분명히 있어요. 근데 그 레위기 보면은 5 제사의 그 예법이 이렇게 소개되고 있잖아요. 1장부터 해서 이제 쭉 7장까지 그 내용이 나오는데, 첫 번째는 번제가 나옵니다. 오늘 1장에서 번제가 나와요. 그 다음에 소제가 나오고, 그 다음에 화목제가 나오고, 그 다음에 그 속죄제가 나오고, 마지막으로 속번제 이렇게 나오는데, 이 제사들은 전부 다 그 신앙적인 의미를 다 담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순으로 쭉 나와 있습니다. 번제가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에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순으로 쭉 나와 있는데, 이 번제는 예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십자가 업적의 가장 중요한 예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제, 그 다음에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순으로 이렇게 쭉 나오는데, 이 5가지 제사를 보면 예수님의 행한 일에 대해서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5 제사를 알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은 이 5 제사를 다 배울 수가 없고, 이제 시간 나면 하나씩 배울 겁니다. 오늘 특별히 번제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해보고자 합니다. 이 번제라는 것은 제물을 태워서 그 향기를 하나님께 올려 바치는 제사입니다. 이거 태워서 하나님께 올라가는 그런 제사를 번제라고 하는데, 온전히 하나님께 드렸다는 점에서 다 드렸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 번제에 대해서 같이 교훈을 이렇게 몇 가지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이 번제를 드리는데 어떤 교훈이 숨겨져 있냐면요, 이 번제는 흠없는 숫것으로 드려졌습니다. 이 얘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자, 레위기 1장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레위기 1장 2절 말씀부터 먼저 보시고 제가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생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이 제사의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께 드리기 위한 겁니다. 제사를 받는 분은 숭배의 대상이므로 우리는 제사 드릴 때 이 제사의 대상자가 여호와이심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누구한테 제사를 드리는 거냐면 여호와께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께 드리기를 원하는 사람은 여호와께서 이렇게 받을 만한 제사를 드려야 되거든요. 예수님은 우리의 번제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 번제물을 보면은 그 레위기 1장의 번제물이 3 종류가 나와요. 3 종류의 번제물이 나오는데, 이 3절부터 9절까지 보면은 번제물에 황소가 사용됩니다. 그 다음에 그 14절부터 그 17절까지, 10절부터 13절까지 이 내용에 보면은 번제물이 양이나 염소를 써요. 그 다음에 나머지 14절부터 17절까지는 산비둘기나 집비둘기를 이렇게 사용했던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 제물의 종류는 황소도 있고 그 양이나 염소도 있고 비둘기도 이렇게 있는데, 그 사람의 능력과 관계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황소는 부유한 자들이 들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황소를 드릴 수 없는 사람이면 양이나 염소를 드리고, 양이나 염소도 드릴 수 없다면은 산비둘기나 이 집비둘기를 가져다가 그 예물로 드릴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번제의 제물은
어떤 것이고 어떤 것을 막론하고 반드시 흠없는 수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3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3절.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것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연락하시도록 드릴지니라. 연락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건 어떤 걸 받아주시느냐면 흠이 없어야 돼요. 그 다음에 수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송아지나 또 염소나 수양이나 이런 것들은 반드시 수것이 돼야 됩니다. 왜 수것이 돼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남자입니다. 남자 모습이잖아요.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영광이니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남자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다른 제사들은 암것도 됩니다. 그런데 이 번제는 암것 안 돼요. 수것으로 이렇게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소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소는 대표적으로요 짐승 가운데서요 묵묵하고 순종을 잘하는 것이, 주인 말을 잘 듣고 순종을 잘하는 것이 소의 특성입니다. 맞죠? 이 소는 어린아이가 고삐를 끌고 가도 따라가요. 다른 짐승들은요 이 개도요 애 알아봅니다. 좀 자기가 맘맞으면 갖고 놉니다. 개들이. 어른들한테는 꼼짝 못해요. 그러니까 짐승들이요 애 어른을 다 알아봅니다. 그런데 소는 아이가 이거 끌고 가도요 이 소가 끌려갑니다. 그러니까 소는 어떤 사람이 얘기해도 순종하고 끌려가는 모습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묵묵하게 온유하고 또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봉사하고 순종하는 그 모습이 소의 모습이에요. 소의 모습.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비싼 것이 황소거든요. 예나 지금이나. 우리 어렸을 때는 황소 한 마리면 대학을 보낸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런데 황소를 드릴 수 없으면 어떻게 하느냐? 자, 10절에 보시면 만일 그 예물의 때 양이나 염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것으로 드릴지니 그랬습니다. 자, 흠없는 수것으로 드리는데 만일 그 예물의 때 양이나 염소의 번제이면, 자, 예수님은 어린 양으로 오셨잖아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양이 얼마나 온유한지는 저희 이번에 몽골 갔다 와서 알았습니다. 몽골 갔다 온 분들은 양 잡는 걸 구경해 봐서 다 아실 거예요. 정말 짹소리도 안 해요. 성경에 이사야서 53장 7절에 있는 말씀이 정말 실감이 나더라고요.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이 말이 진짜라는 게 성경은 완전 진짜구나. 양은 정말 미련하다 할 정도로, 정말 미련하다 할 정도로 온유하고 순진하다는 것을 죽음 앞에서 봤어요. 죽는데조차도 끽소리도 안 나요. 근데 우리가 염소하면 염소는 고집이 세고 안 좋은 걸로 우리가 전부 다 인식이 돼 있잖아요. 근데 왜 염소를 드렸을까? 근데 염소에 대해서 알고 나서는 제가 이게 이해가 됐는데, 염소도요 1년 전에는 순진하답니다. 1년이 지나고 나서부터 염소 기질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요. 그러니까 구원받는 사람도요 구원받고 1년 동안은 이게 참 순한 것 같은데 좀 알고 나면 염소 기질이 나오는 사람이 있고 양의 기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고 틀려요. 그래서 이게 신앙생활 하는데 늘 하나님께 드려서 쓰임 받으려면 1년 된 수컷의 마음을 끝까지 가져가면 돼요. 맞죠? 내가 비록 성격적으로 염소고 또 기질적으로 염소 기질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고집도 세고. 그런데 이 말씀을 딱 통해서 보면은 처음 먹은 마음을 끝까지 가져가면 돼요. 그러죠? 그러니까 염소는 1년 후에부터 안 써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쓰시는지를 금방 알 수가 있어요. 흠없는 사람. 네, 그러죠.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 이 사람을 쓴다는 겁니다. 수컷을 쓰는데 이 수컷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데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항상 쓰는 겁니다. 항상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기질적인 것이 있다고 나는 원래 이런 기질을 가지고 났으니까 이거 아닙니다. 그리고 양이나 염소를 드릴 수 없는 사람은 산비둘기나 집비둘기를 이렇게 드리는데 14절에 보시면 만일 여호와께서 드리는 예물이 새 번제이면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로 예물을 삼을 것이요. 우리가 비둘기 하면 신약성경의 마태복음 10장에 보면요, 제자들을 파송할 때 뭐라고 하냐면 너희는 뱀같이 비둘기같이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비둘기의 상징이 뭡니까? 평화를 상징하고 순결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죠? 그걸 상징하는데 이 비둘기는 참으로 온순한 짐승의 대표입니다. 비둘기가 뭐 해코지 하는 거 있습니까? 인간들에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마크에 뭐가 붙어 있습니까? 비둘기가 복음의 씨를 가지고 전 세계로 날아가는 그 형상이 우리 선교 배지잖아요. 아주 잘 만드는 겁니다. 거기다 양을 좀 그려놓으면 좀 이상할 것 같죠. 지구에다가 황소를 그려놔도 좀 이상할 것 같고 물고 날라야 되는데 비둘기는 새니까 날릴 수 있잖아요. 자, 흥미로운 것은요, 이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의 부모이셨던 요셉과 마리아가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이제 예루살렘에 성전에 가서 예물로 바칠 때 뭘 바쳤습니까? 비둘기 바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정이 어떤 가정입니까? 가난한 가정이었다는 거예요. 중류가 아니라 하류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은 그 비둘기를 바쳤다는 건데, 어떤 그 상태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하는 것이 최고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느냐 안 하느냐가 더 중요한 거거든요. 더 중요한 것이 뭐냐, 하느냐 안 하느냐도 중요하지만 또 중요한 것은 흠없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흠없다는 것은 온전하다는 뜻이잖아요. 왜 성경에 온전한 11조를 드리라는 얘기를 왜 써놨을까요? 왜 순종하되 끝까지 순종하라고 왜 했을까요? 처음에는 순종을 잘하다가 이거 들락날락 들락한나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쓰는 게 아닙니다. 온전히 순종을 해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1년이라는 것은요, 가장 아름다운 것을 상징합니다. 양도요, 어린 양 보면 정말 사랑스러워요. 애도 이렇게 보면요, 어린 아이들 보면 정말 사랑스럽죠. 그렇습니까? 맞아요. 짐승들도 보면 어린 그 새끼들이요, 그렇게 사랑스럽고 아름답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항상 그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요. 나이가 먹어도, 나이 먹었으니까 거드름 필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딱 가지고 사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예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물에 들여져 있는 마음이 더 중요하잖아요. 그죠? 그게 더 중요한 겁니다. 그들은 예물을 드리면서 자신의 존재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었던 겁니다. 예물만 딱 드리면 됐느냐, 그게 아니라 자기를 드리는 거, 이거요. 자, 예물 없는 제사 있어요, 없어요? 제사 없습니다. 반드시 예물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제물이 싸다고 안 받아주는 것이 아니에요.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가난한 사람대로 거기에 맞는 걸 드리고, 부자는 부자에 맞는 걸 드리는 게 정상인 거예요. 부자가 가난한 사람 수준으로 드렸다든가, 이건 비정상이잖아요. 그래서 그 과부가 두 렙돈 넣을 때도 부자는 많은 중에 넣었지만 이 가난한 과부는 구찬 중에 자기 생활비 전부를 넣느니라.
온전한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레위기에서 보면은 이 온전한 것을 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오셨는지 베드로전서 1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라. 예수님이 제물이 됐는데 예수님이 어떤 제물이냐면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구약의 1년 된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제사를 드린 겁니다. 하나님께요. 그래서 그에게는 죄가 있느니라 없느니라요? 없느니라. 100% 완전한 모습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번제의 첫 번째 의미가 뭐냐면 흠없는 수것을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드리고 계시죠, 다들? 그렇게 드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려면 그런 모습으로 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가 또 이 번제에 숨겨져 있는 교훈을 받을 수가 있는데, 번제를 드릴 때 가죽을 벗겨서 드렸다는 거 아십니까? 가죽을 싹 벗겨 드렸어요. 그냥 이렇게 드리는 것이 아니라 가죽을 벗기는 겁니다. 통째로 막 그냥 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가죽이 딱 벗겨졌어요. 자, 레위기 1장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레위기 1장. 그는 또 그 번제 희생의 가죽을 벗기고, 그렇게 되어 있죠. 그 가죽을 벗기라고 했습니다. 가죽을 벗긴다는 것은요, 희생과 죽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가죽을 벗겼어요. 희생과 죽음을 얘기해요. 우리도 구원받을 때 마음의 가죽이 벗겨지는 겁니다. 구원받을 때. 자, 예레미야 4장을 한번 보시죠. 예레미야 4장. 예레미야 4장 4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유다인과 예루살렘 거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의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행악을 인하여 나의 분노가 불같이 발하여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자,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가죽 벗기는 거죠. 너의 마음 가죽을 베고, 마음의 가죽을 베라고 했습니다. 예레미야 당시 유대인들은 마음 가죽이 두꺼웠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둔해버렸어요. 두꺼우니까 이게 감각이 없는 거예요. 감각이요. 이 돼지는 그 비계가 두껍잖아요. 그래서 자기 새끼 나고도요, 자기가 눌러 죽이면서도 모른대요. 그러니까 돼지 날 때는 사람이 꼭 그걸 분류를 해줘야 된답니다. 새끼를요. 가죽이 두꺼우니까 남한테 피해를 주고 남을 죽이면서도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자, 그들은 마음이 하나님께로 온전히 향하지 않았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마음의 가죽을 베고 여호와께 속하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사도행전 7장 51절 말씀해 보시면,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목이 곧아요. 그리고 또 마음과 귀가, 마음에 귀에 가죽이 두꺼가지고 들리지를 않는 겁니다. 귀를 막아놓는 거예요. 마음 가죽이 두꺼운 겁니다. 그래서 가죽을 안 벗으려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성경에 보면은 개들을 삼가고 행악자들을 삼가고 손 할례당을 삼가라, 그런 말도 있잖아요. 그래서 유대인이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알지니라. 그러니까 가죽 벗기는 것은요 우리 가죽 실질적으로 벗기는 것이 아니라 요 마음의 가죽을 벗기라는 거예요. 할례는 마음에 알지니 그랬잖아요. 마음의 가죽을 벗기지 않으면 벗겨지지 않는 겁니다. 왜 그럼 가죽을 벗겨야 되느냐? 가죽에 더러운 것이 다 묻어 있잖아요. 양도 이렇게 가까이 가서 보잖아요. 얼마나 더러운지 모릅니다. 그게요. 멀리서 보면 다 막 하얗게 보이는데 실제 양 하얗지 않더라고요. 가와서 보니까. 얼마나 더러운지 몰라요. 그래서 이 더러운 것이 묻어 있는 겁니다. 구원은 받았지만 우리의 더러운 거 있어요 없어요? 다 붙어 있어요 지금요. 그래서 그것을 날마다 벗기는데 가죽을 벗기면 고통이 따를까요 안 따를까요? 당연히 따르죠. 옛날 습관도 버려야 되고 옛날 잘못된 이런 생각들 이런 것들을 벗기는 데는 진통이 따릅니다. 벗겨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에베소서 4장을 보시겠습니다. 4장 2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옛날 습관, 구습을 쫓는 옛사람 다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돼요. 마음이 새롭게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더러운 거 다 버리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랬어요. 자, 새 사람 되는 비결이요. 자, 옷도요. 여기 더러운 옷에다가 위에다 걸쳐 입어도 아무 소용 없어요. 냄새는 속에서부터 올라옵니다. 그러죠? 그러니까 벗는 게 먼저예요. 근데 사람이 이렇게 교제해 보면 가면을 딱 쓴 것 같은데 행동은 생각은 전혀 안 바뀌었습니다. 그 사람 전혀 안 바뀐 사람이에요. 더 냄새나요 사실은요. 그래서 우리가 담배 피는 사람들 보잖아요. 근데 거기에 배 있습니까? 안 배 있습니까? 몸에 다 배 있어요. 옷에도 다 배 있고 다 배여가지고 아무리 안 핀 척해도 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끊지 않으면 냄새는 계속 나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도 향기로운 냄새를 품어야 되는데 그 썩은 냄새가 계속 난다면, 회개하지 않고 변하지 않는다면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잖아요. 골로새서 3장을 보시겠습니다. 3장 5절 말씀도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이라. 이것들을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서 살 때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과 악의와 회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은 자이니라. 하나님이 새롭게 할 수 있는 능력을 이미 다 주었는데 자기가 붙들고 있어서 안 변하는 것이죠. 능력은 이미 다 주어져 있어요. 나한테는 능력 없다고 하잖아요. 거짓말입니다. 능력 다 와 있어요. 근데 그 능력이 어떻게 해야 발휘를 하느냐? 의지적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일하는 자라고 그랬어요. 그죠? 하나님이 일을 능력을 주고 내가 실제 행하야 변하는 거예요. 구원만 받으면 무조건 변한다.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지금도 같이 일하고 내가 변할 의지가 있어야 그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겁니다. 이게요.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은 우리가 어둠의 일을 입고 갑옷을 입자 그랬잖아요. 빛의 갑옷을 입자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구원받은 사람에게도 보면은요, 가죽이, 우리 마음에는 가죽이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겹겹이 쌓여있어요, 이게요. 그러죠? 하나 벗기면 또 가죽 있고, 또 가죽 있고, 막 계속 마음에 가죽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잘못된 사고방식이라든가 잘못된 생각들을 하나씩 하나씩 다 제해버려야 되는 겁니다. 성경에 잠언에 보면 이런 말씀 있죠. 잠언 27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잠언 27장 22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22절)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미련한 자를 곡물과 함께 절구에 넣고 공의로 찔글지라도 그의 미련은 벗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자, 곡물과 함께, 미련한 자들이요, 곡물과 함께 절구에 넣고 공의로 찧어요. 계속 찧어도 안 벗겨진다는 거예요. 벗겨져야 되는데, 당연히 공의를 찧으면. 그게 뭐냐면 고난도 오고 환난도 오고 어려움 막 이런 것들이 계속 오거든요. 사실은요. 오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계속적으로 온다는 거예요. 이거 훈련 아닙니다. 이거는요. 훈련은요, 한 어느 기간이 되면은 회복시켜줘요. 근데 계속 이게 그 징계를 하는데도 모르잖아요. 그럼 징계의 강도가 어떻습니까? 더 강해지는 거예요. 이건. 더 강해져요. 그래서 벗어지지 않는 겁니다. 똑같은 말씀을 여러 번 들어도요, 이 미련한 것이 벗어지지 않으니까 여전히 미련한 짓 한다는 얘기예요. 자기가 자기 잘 압니까 모릅니까? 잘 몰라요. 그래서 말씀 앞에 나를 늘 비춰보지 않으면 안 됩니다. 누가 나에 대해서 자세히 얘기해 주겠어요? 남편이나 아내, 그리고 가까운 사람 한두 명, 그게 전부 다 알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 살면서요. 근데 가장 세심하게 깊이까지 알려주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말씀 앞에 서면요, 사람이 이거 나들으라고 하는구나. 찔리면 반드시 나들으라고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이요. 그죠? 말씀 들었다가 안 찔립니까? 안 찔리면 하나님이고. 저도 말씀 들을 때마다 얼마나 찔리는 게 많은지 몰라요. 그러면 그걸 벗으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바뀌려고. 그래서 한 번에는 안 바뀌어요. 점점 이게 바뀌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세상 것이 들어오면 어떻게 되냐면 마음이 둔해지고 그 가죽을 벗기는 것이 아니라 더 입혀버려요. 세상 것이 들어오면. 그래서 누가복음 21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 보시겠습니다. (34절)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자, 여기 보면 우리가 방탕한 게 뭐냐면요, 정로를 걸어가야 되는데 정로를 걸어가지 않는 길이 방탕한 길이에요. 주일날 말씀 들으러 오고 수요일날 말씀 들으러 오고 조모임, 구역모임, 각종 모임 모두에도 있고, 이 정로라는 게 딱 정해놓은 게 있어요. 하나님이요. 이거 그냥 맘대로 정해놓은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 뜻이 있고 있기 때문에 그 길을 딱 정해놓고, 한 달 갈 길 정해놓고 1년 갈 길 다 정해놨어요. 근데 그러지 않은 게 방탕한 생활입니다. 세상에서 술 먹고 나는 담배 안 피고 뭐 춤추러 안 다니고 나는 방탕한 생활 안 한다. 그거 아닙니다. 우리한테 해당되는 거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되지만 하나님이 정해놓은 코스를 이탈하는 게 방탕한 생활이에요. 그 다음에 술 취함과, 술 취하는 게 뭐예요? 자기 멋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 즐기고. 자, 술 취해가지고 음주단속에 걸리는 사람들 많죠. 자기 멋대로 사는 겁니다. 질서를 안 지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생활의 염려로 좀 어려우면 이게
하나님 의지해야 되잖아요, 더요. 왜 내가 어려운가도 생각을 해봐야 되고. 그런데 어려우면 마음이 더 둔해진다는 거예요, 이게 마음이. 하나님하고 점점 멀어지는 겁니다, 이게. 왜? 세상 것이 들어와서 그래요. 이 돈이 자기 인생의 그 목표가 돼서 그래요. 그러면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무슨 날이? 35절.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주님이 오늘 오신다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항상요. 그래서 우리가 빛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를 알면 오로지 그 길을 따라갈 겁니다. 요한일서 1장 한번 보시죠. 요한일서 1장 6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함이거니와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자, 모든 죄, 구원받고 나서도요, 짓는 죄가 있는데 빛 가운데 가면 죄 안 짓고도 얼마든지 살 수 있는 겁니다. 예. 자,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가죽을 벗겨야 되는데 이 가죽을 벗겨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 겁니다. 더러운 가죽 묻은 채로 더러운 것이 가죽에 묻은 채로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닙니다. 제사는요. 그래서 가죽을 벗겨야 되는 거예요. 가죽을 벗긴 이유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교훈받을 수 있는 것은요, 각을 떠서 드렸어요. 자, 레위기 다시 한번 보시죠. 1장 6절에 그는 또 그 번제 희생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자, 짐승의 각을 뜬다는 것은요, 이걸 조각조각 다 낸다는 거예요. 제가 양 잡을 때 이렇게 보니까 가죽 싹 벗겼죠? 벗기는 거 봤죠? 딱 먼저 피를 뺍니다. 죽여서. 그 다음에 가죽을 딱 벗기고, 배를 갈라서 가죽을 딱 벗기고, 내장을 다 하고, 다 이제 토막토막 이렇게 냅니다. 토막토막. 자, 말씀의 검이 우리에게 들어오면 다 찔리잖아요. 곳곳에 다 찔려가지고 이제 각을 떠서 딱 드리는 겁니다. 자, 성경에 보면, 히브리서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에 날쌘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다 감찰하신다고 그랬습니다. 마음과 그 뜻, 생각 이런 것들을 다 쪼개 보시는 겁니다. 그럼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 아까 다 드러내 놓는 겁니다. 내가 잘못한 것이 있거나 하면은 하나님께 다 이렇게 드러내는 겁니다. 빛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정직하게 살아가는 거잖아요. 깨끗하게 살아가는 거잖아요. 응? 아까 요한일서 1장에 읽어드립니다. 빛 가운데로 살아가야 돼요. 다 드러내놓고 사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은요. 그래서 우리가 더러운 것을 제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오픈돼서 살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구석구석 칼로 찔러가지고 딱 보여주잖아요. 자, 그래서 이 다윗은요, 항상 이런 마음 가지고 살았습니다. 시편 139편 23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그 얘기는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사람이 대화를 할 때 정직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분이고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회개하는 사람, 구원받고 짓는 죄 있잖아요. 그것을 하나님께 자백해서 이제 하나님과 화목해 되는 사람. 사람이 화목해 되려면 정직해야 돼요. 그게 한쪽에서는 정직한데 한쪽에서는 정직하지 않으면 대화 됩니까 안 됩니까? 그래서 끝나버려요. 관계가 끝나요. 그래서 우리가 교제가 안 된다 그 얘기가 뭐냐면 한쪽에서는 정직하게 나가는데 한쪽에서는 그 문을 안 열어요. 양쪽 다 여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한쪽에서 열면 한쪽에서 열면 그건 교제가 잘 되잖아요. 그래서 자기를 오픈하는 게 교제입니다. 자기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게 잘하는 겁니다. 어떤 구역은 전부 다 숨기는 구역만 있다고 합시다. 말을. 내 말을 다른 사람이 할까봐. 하든 말든 내가 하나님 앞에 오픈돼서 살면 그게 제일 행복한 겁니다. 사실은요. 각을 뜨고 나가야 되는데 각을 뜨지 않은 채로 나아가는 거, 이거 꾸미는 거 외식이라고 돼 있잖아요. 외식하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들하고 교제할 때도 있는 그대로 얘기하고 있는 그대로 받아줘야 되는데 자기 마음이요 항상 한 겹을 덮어서 하는 사람은요 어떻게 순수한 말을 해도 그렇게 안 들어요. 그러면 교제가 됩니까 안 됩니까? 진짜 힘들어요. 교제하기가요. 나는 순수하게 얘기했는데 그걸 이용해 먹는다든가 아니면 그것을 오해한다든가 짧게 해석을 해버린다든가.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가 배울 때 내 마음대로 해석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더하거나 빼지 말라고 했어요.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이들은 들은 대로 본 대로 얘기하잖아요. 그죠? 조금 이제 어른이 되면 그것을 가미를 시켜요. 그때부터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제할 때는 있는 그대로 오픈을 시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 같은 하나님이 가라사대하고 교회에다가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불꽃 같은 눈으로 완전히 보는데 뭐 숨길 이유도 없잖아요. 그래서 가장 행복한 것이 사람이 정직하게 사는 것처럼 행복한 일이 없어요. 숨겨가면서 사는 것처럼 불편한 일도 없을 거예요 아마. 잘못한 거 있으면 잘못했다면 끝나잖아요. 하나님 앞에. 성도들한테도 그렇고. 근데 그것을 숨길 필요가 없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 좌우에 날쌘 검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하나님은 검을 가지고 다 쪼개거든요. 분명히 얘기를 해줍니다. 우리 마음의 영혼의 각을 뜰 때 영혼 속에 잘못된 교훈들이 들어와 있는가 살펴야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 말씀 시간에 이 각을 뜨는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 속에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은 없는가 살펴야 되는 겁니다. 나를 살펴야 돼요.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은 내가 받아들이고 있지 않은가 이런 것도 말씀을 통해서 살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내 혼자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 이런 교훈을 받아들이는 거 살펴야 됩니다. 절대 혼자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 팔이 떨어져 나가서 혼자 절대 못 사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등한히 하는 교훈이라든가 무시하는 교훈을 받아들이지 않는가 이런 것도 잘 살펴야 됩니다. 우리 마음이 세상에 있는 마음에 정복되어 있는가 아니면 주님의 생각으로 꽉 차 있는가 이런 것들 늘 살펴야 돼요. 내가 내년에도 예산을 세우는데 내 예산을 먼저 세우는가 주님의 예산을 다 세우고 나서 내 예산을 세우는가 살펴야 됩니다. 이제 12월이 이제 곧 닥칩니다. 닥치면은 예산을 세우잖아요. 예산 세우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돈을 어디다 예산 세우느냐 그것 따라서 결정되는 거예요. 시간을 어디다 예산을 세우느냐 그것에 따라서 내년이 결정돼 버리는 겁니다. 이게요. 나 입에서 자랑하는 건 나오지 않는가
오직 주님의 영광을 나타나기만 위해서 살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깊이 살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이 도덕적인 죄를 용납하고 있지는 않은가, 이런 것들도 잘 살펴야 돼요. 에베소 4장을 보시겠습니다. 4장 25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도적질하는 자는 다시 도적질하지 말고 돌이켜 빈궁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기 위하여 제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냉과 떠드는 것과 회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하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도덕적으로나 어떤 경우에도 깨끗하게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그래서 이 번제가 주는 교훈 중에 하나가 각을 뜨는 거예요. 오픈시키는 거예요. 그동안에 이게 내가 어떤 얘기를 하면 내 말 돌아다니는 거 싫어서 나는 교대 안 넣는다. 그런 것도 죄입니다, 사실은요. 그죠? 우리가 형제 자매고 하니까 늘 내 고통도 서로 얘기하고 기쁨도 얘기하고 나를 잘 살필 수 있는 것이 이 말씀을 통해서 각을 뜨는 거거든요. 또 하나 교훈받을 수 있는 것은 이 번제는 전부를 불살라 드렸다는 거예요. 전부를. 레위기 1장 보시겠습니다. 1장 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단 위에 불을 두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단 윗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버려 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정갱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단 위에 불살라 번제를 삼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제물을 단 위에 올려놨다는 것은 단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입니다. 그래서 제물이 단 위에 놓여 있지 않고 우상의 단 위에 놓였다면 향기로운 제물이 될 수가 없죠. 9절 다시 한번 보시면 그 내장과 정갱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그래서요. 물로 씻는다는 것은 말씀으로 깨끗하게 한다는 의미잖아요. 이는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말씀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말씀을 듣는 걸 소홀히 하지 않는 사람은 거룩해질 수가 없어요. 달마다 드려야 되는 겁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깨끗하였는데 내 안에 거해서 계속적으로 들어야 계속적으로 깨끗해진다는 거예요. 거룩해진다는 겁니다. 나도 너희 안에 그때마다 거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사람이 거룩해지는 것은 말씀을 계속적으로 읽고 묵상하고 들을 때요, 이게 거룩해지는 거예요. 주일날 잠깐 와서 말씀 듣고 간다? 거룩해진다? 그럴 수가 없어요. 절대 그럴 수 없어요. 왜? 나가서는 세상에 그 더러운 것이 훨씬 많이 묻는데요. 묻을 때마다 말씀으로 기록되었으되 하면서 깨끗하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먼저 하나님은 드리는데 전부를 원했어요. 전부를. 자, 9절 다시 한번 보시죠. 그 내장과 정갱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단 위에 불살라 번제를 삼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이라. 부분적인 순종을 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순종을 하려면 온전히 순종하라는 겁니다. 사울에게 가나안 7민족을 진멸하라 했을 때 진멸 안 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분노하셨잖아요.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 그랬습니다. 순종이. 그러니까 사울도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부분적으로 순종했어요. 진멸하라고 해서 진멸했습니다. 그런데 좋은 것과 악악은 딱 숨겨놓잖아요. 그러면서 나중에 하나님이 왜 이게 숨겨놨느냐? 하나님께 드리려고 거짓말했잖아요. 그래서 전부를 드리는 게 중요한 겁니다. 전부가 불 속에 들어가서 태워져야 합니다. 불은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의 응답을 말하는 거예요. 온전히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왜 나에게는 그렇게 하는데도 역사하느냐? 잘 살펴보십시오. 온전하게 했는가? 부분적으로 했어요. 부분적으로 한 걸 자기 입장으로 완전하게 했다고 착각하는 겁니다. 그러지 않아요. 레위기 9장을 보시겠습니다. 레위기 9장 24절입니다.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자,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것들이요, 냉랭하면 안 되는 겁니다. 신앙생활 냉랭하게 하면 안 돼요. 주님의 사랑의 불길 속에서 전적으로 이게 드려져야 될 겁니다. 자, 불에 들어간다는 것은 고난을 얘기하잖아요. 제가 지난 시간에도 고난에 대해서, 고난의 유익에 대해서 왜 고난이 행복한가지 말씀드렸잖아요. 진짜 이거 좋은 거예요. 이건 고난은요. 전부를 드리고. 예수님도 우리를 위해서 전부를 드리셨잖아요. 남겨놓은 거 없잖아요. 전부를 드렸어요. 그래서 시련을 통과할 때 우리의 마음 상태와 신앙 상태가 딱 드러나게 돼 있어요. 시련 통과할 때. 레위기 1장 다시 한번 보시면 7절입니다.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단 위에 불을 두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예수님의 온전하심은 십자가에서 가장 잘 드러났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시험을 통과할 때 자기의 연약함이 이렇게 쭉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시련을 통과하면서 자기가 온전해지는 거예요. 아, 내가 이 부분이 부족했구나. 그래서 하나님, 내가 이 부분이 부족한데 나를 단련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원래 기도하는 것이 정상적일 겁니다. 그래서 욥도 그랬잖아요.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어떻게 된다고요? 정금같이 나온다고 돼 있어요. 이거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욥기에서 욥이 이거 깨달은 거예요. 욥이. 그래도 이거 깨닫는다면 진짜 행복할 겁니다. 자, 내가 태워짐으로써, 양 한 마리가 태워짐으로써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죄가 용서되잖아요. 그죠? 내가 태워지면 다른 사람들이 꼭 사는 거예요. 하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게 돼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전부를 다 드리니까 온 인류가 다 살아버렸잖아요. 속죄가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속죄제물로 주려고 왔다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이유도 나 위해서 사는 거 아닙니다. 사람들은 자기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자기 위해서 살으려고 하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근데 구원받은 사람은 그게 아니고 천부를 하나님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이 번제를 드릴 때 짐승에게 안수를 하잖아요. 안수. 자, 1장 4절 보시겠습니다.
그가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리하면 연락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안수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 제물이 바로 납니다.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동일한 거예요. 이 제물이 죽는데 이게 바로 납니다. 이게요. 제물을 드리면서 나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이거를요. 신약성경에서 뭐하고 연결시켜 놓은 줄 아십니까? 자, 제물은 예수님이 다 드렸죠, 이제. 우리가 드릴 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뭐를 드리냐면 나 자신을 드리는 게 제물이에요, 이제는요.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구약시대 때는 내 대신 짐승이 죽었는데 그 짐승 죽을 때 내가 죽는 거다. 그거 알려주는 거잖아요. 예수님 죽을 때 내가 죽은 겁니다. 이제 내가 드릴 차례예요. 내가 드릴 차례예요. 그래서 이 마게도니아 교회 성도들은 정말 그 예루살렘 교회가 모 교회인데 모 교회가 어려워지자 구제 헌금을 했어요. 그런데 어떤 마음으로 했습니까? 구제 헌금할 때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저희가 먼저 자신을 죽게 드리고 그렇게 돼 있어요. 먼저 자신을 죽게 드리고. 그러니까 헌금이라는 것이 뭐냐면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그게요. 그러니까 헌금을 보면은 그 사람이 하나님께 어떻게 드리는가 금방 알아요. 그게 기본이라는 겁니다. 11조 드리는 거 보면 금방 합니다. 11조를 드렸다 뺐다 부족하게 온전한 11조를 안 드리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 보면 자기 성적표가 금방 나오는 거예요. 선교회비도 있고 건축헌금도 있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자기 신앙을 측정할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어떻게 측정합니까? 기준이 잘 없잖아요. 하나님은 아시겠지만 그게 뭐냐면 헌금 정시로 딱 나타난 겁니다. 헌금 드리는 것은요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왜? 인간이 제일 좋아하는 게 돈이거든요. 돈이 우상이잖아요. 제일 좋아하는 겁니다. 돈 주어서 싫어할 사람 하나도 없어요. 저를 비롯해서 다요. 그러죠? 근데 그걸 내가 주님께 먼저 드린다. 이거는요, 그 사람의 신앙의 바로미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기준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마가복음 12장에 나오는 그 과부 2렙돈 드렸는데 생활비 전부를 드렸다는 것은 번제로 드렸다는 거예요. 그게요. 바울은 자기의 생을 전부를 드렸습니다. 번제로 드린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살고 싶지 않느냐 이거예요. 자, 레위기 1장 9절에 보시면 다시 보면 그 내장과 정갱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대사장은 그 전부를 그 탄 위에 불살라 번제로 삼을지니. 그래서 이 제사가 몽땅 드린 걸 말합니다. 몽땅 100%. 성경에서 이 번제로 드린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아브람. 그죠? 창세기 22장 보시죠. (1절입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뭘로 드리라고요? 번제로 드리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을 보면 예수님의 그림자라는 것이 정확하게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닮으려면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번제로 드리면 돼요. 내가 가장 좋아하는 걸 드리는 거예요. 가장 좋아하는 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히브리서 10장 한번 보시죠. 히브리서 10장 6절입니다.
전체로 번제함과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시니라. 번제와 속죄로만 성취할 수 없는 그 무엇을 위해서 이 제물들이 예표하고 있는 예수님이 오셔야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번제로 드렸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이 받아주셨죠. 연락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이를 내게서 빼앗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그랬어요. 스스로. 그래서 우리가요 스스로 하는 거예요. 스스로. 자원해서. 자원하는 심령으로. 그러니까 마게도니아 성도들이요 예루살렘 교회다. 이 마게도니아 성도들이 극한 가난에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도요 가난한 사람들 많아요. 그거보다 훨씬 극한 가난이에요. 우리 극한 가난은 아니잖아요. 근데 마음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즐거운 마음으로 드렸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마게도니아 성도들은 번제로 드린 겁니다. 자기 자신들이요. 그래서 이 번제에 대해서요 레위기 1장에서 다 못한 설명을 레위기 6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6장 한번 보시죠. 레위기 6장 1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단 위에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버려놓고 화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 살을 지니며 불은 끊이지 않고 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계속 타오르는 불입니다. 자, 이건 뭐냐면 바울이 이런 말 했죠.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어요. 날마다 하나님 앞에 번제로 바쳤다는 겁니다. 바울 사도는요. 그렇게 살았다. 그런 뜻이에요. 원래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는 것은 나는 날마다 내 전부를 하나님께 드렸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번제입니다. 이게. 자, 우리가 한때 아무리 하나님 앞에 결정적인 헌신을 했어도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의 헌신을 하는 것을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소홀히 할 때가 있습니다. 뜨거운 열정이 사라질 때가 있어요. 그거 원하는 거 아닙니다. 여기 보면은 이 불은 끊이지 않고 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제사장이 제일 중요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불 안 꺼지게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 마음속에 말씀의 불이 꺼져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주일날 불 켜놨다가 월요일날 화요일날 꺼놨다가 수요일날 또 켜는 사람도 있고 끄는 사람도 있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항상 불을 피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들이잖아요. 그래서 항상 불길이 올라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도 계속 타오르고 있습니까? 끊이지 않고 내 속에 불이 있는지 불 꺼진 창은 아닌지 이거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처음 먹은 마음을 끝까지 견고하게 잡으면 이 사람은 번제로 끝까지 드리는 사람입니다. 잘 드리다가 주님 오실 때 안 드려버렸어요. 안 드린 거예요. 그거 별로. 자, 처음에는 구원받고 나서 기뻐가지고요. 막 헌금 어떻게 했냐고 헌금을 열심히 했습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했었는데 지금은 어떠냐 이거예요. 우리가 그 해외가 복음이 전해지고 해외 선교가 된 지 한 10년 되잖아요. 복음이 전해지고 할 때 한 사람 선교사 보내는 심정으로 내가 꼭 이건 죽을 때까지 해야 되겠다 다짐했는데 지금 어떠냐고요. 우리가 건축 이거 장만할 때요. 구청 장만할 때 많은 돈을 들이고 우리가 전부 다 참석해서 최소한 10만 원씩이라도 한 달에 해서 이거 우리가 갚자. 그렇게 다 불타는 마음이 있었죠. 근데 그 불이 꺼진 사람들이 많다고 얘기 들었어요. 제가 교회 회계에서 많이 꺼졌대요. 이거 큰일이구나 이거. 불 꺼지면 안 됩니다. 다시 오늘부터 불 피십시오. 안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잘 하다가 끄고
누구하고 기분 나쁘다고 끄고, 이거 제사장이 기분 나쁘다고 불 끄면 어떻게 합니까? 제사장 끝나버리는 거예요. 처음에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충성을 다하겠다고 다짐한 거 어디로 갔느냐 이거예요. 불 끄면 안 되는 겁니다. 번제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전하게 번제할 때 다 태웠습니다. 온전한 걸 말하는 거예요. 온전한 걸. 번제의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100%를 원해요. 우리에게. 저는 90% 정도 했으니까 됐죠? 이거 없어요. 그래서 오직 주님을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다른 거 신경 쓸 새가 없어요. 그 2차 세계대전 직후의 일인데요. 미국의 어떤 중소도시에서 구세건 사관이 크리스마스 시즌을 맞이해서 그 자선 낭비를 흔들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러지. 명동성당 같은 데 가면 그 자선 낭비 흔들고 있잖아요. 이 구세군의 창시자가 그 위대한 윌리엄 부스라는 사람 여러분들 다 아시잖아요. 그런데 어떤 소년이 오더니 그 자선 낭비를 한참 흔들고 있으니까 한참 쳐다보더래요. 그래서 이제 그 구세군 사관이 이 소년에게 너도 낼래? 했더니 아저씨 저 내고 싶은데요. 돈이 없어요. 춥고 배고프고요. 그 얘기를 했답니다. 그러니까 이 소년을 한참 쳐다보던 구세군 사관이 자기 주머니에서 10불을 딱 꺼내주면서 너 이거 가지고 빵도 사 먹고 대신 1불은 갖다 여기다 넣어라. 하나님께 드려라. 구세군 자선 낭비에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거거든. 그러니까 이거 아저씨가 준 거 아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그리고 앞으로 꼭 어떤 것이 생기면 10분의 1은 하나님께 꼭 드리라. 그러니까 이 소년이요. 알았어요 아저씨 하고 가더니 잠시 후에요. 1불을 딱 가져서 넣더랍니다. 야, 너 되게 착하구나.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때 늘 감사한 마음으로 드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아들이 되거라 하니까 이 아이가요. 예, 알았어요. 그런데 그날 구세군 사관이 얘기해 준 것이 그 소년의 마음에 꽉 박힌 겁니다. 그래서 이 소년은 평생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고 결심을 했답니다. 그가 유명한 백망장자인 그 찰스 페이지라는 사람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억망장자죠. 그는 11조뿐만 아니라 여러 개 병원을 지어서 자선사업을 많이 했던 사람이에요. 여러 가지 자선사업을 인류를 위해서. 그런데 그의 자서전에다가 이런 인상적인 고백을 남겼습니다. 구세군 사관을 만난 그날 나는 내 인생에서 누구도 배울 수 없었던 것을 내가 배웠다. 그리고 내 인생이 그때부터 시작되었다는 얘기를 쭉 씁니다. 윌리엄 부스가 죽기 전에 한 사람이 방문해서 그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어떤 질문이었냐면 그토록 긴 세월 동안 제가 알기로는 90살까지 산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주님의 종으로서 변함없이 일할 수 있었던 비결이 뭐냐고 물어봤는데 비결 없습니다 그랬어요. 나는 날마다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이 주님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주님 것이라고. 그리고 주님 저를 마음대로 사용해 주십시오. 그러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의 기도입니다. 그게요. 하나님은요. 왕 중의 왕입니다. 그러죠? 왕 중의 왕이에요. 나의 하나님입니다. 나의 창조자, 창조주입니다. 내가 내 인생을 걸고 마지막에 그분 앞에 내가 서야 돼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어떠한 모습으로 서고 싶습니까? 내 마지막 인생을 나를 위해서 살고 싶습니까? 내 전부를 주님께 드리면서 살고 싶습니까? 먼저 드리고 살고 싶고 영광을 받고 싶다면 번제로 살아야 돼요. 번제하는, 내 모든 것을 드리는 마음으로 살아야 돼요. 그래서 번제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번제는 흠없는 수것으로 드려졌습니다. 온전히 살기를 바라는 겁니다, 우리가요. 그리고 번제는 가죽을 벗겨서 드렸어요. 희생하고 죽을 각으로 사는 겁니다. 번제는 각을 떠서 드렸습니다.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오픈시켜서. 그리고 번제는 전부를 불살라 드렸습니다. 내 전부를 불살라서 주님께 드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런 삶을 살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멋지게 번제로 드리면서 내 인생을 살다가 주님 만나고 싶지 않아요? 우리 시대에 주님 오신다는 얘기를 들었잖아요. 오늘 올지 내일 올지 모릅니다. 불이 꺼지지 않아야 돼요. 처음 먹었던 마음들 꺼지지 말아야 됩니다. 한번 나를 잘 보십시오. 지금 불이 꺼지고 있는지. 켰다 껐다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예산을 세우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전도집회가 이제 다음 주로 왔는데요. 첫날은 많이 와요. 수요일날 되면 빠지기 시작합니다. 복음 푸는 날은 썰렁할 때도 많아요. 이게 불이 꺼지는 거예요, 사람이요. 내가 어떻게든지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저도요, 구원받고 나서 주일날 저라고 일 없겠습니까? 결혼식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일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내가 의지적으로 마음 먹으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나를 주님께 드리면서, 전부를 드리면서, 조금 드리면서 드렸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100%를 원해요. 여러분들, 남편이 아내를, 아내가 남편을 100% 사랑하기를 원하죠. 다른 데 눈 돌리는 거 원하지 않죠. 눈 돌리면 시기하고 질투하죠.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돼 있어요. 오직 나를 사랑해야 되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바라는 겁니다. 100%를 원해요. 왜 원하냐? 100% 다 주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인생이 좀 바뀌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음의 가죽을 벗고 정말 새로운 인생이 펼쳐지기를 기대합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영혼을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실 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다 들이신 것을 기억합니다. 정말 하나도 흠없는 분이 우리를 위해서 전부 다 드렸고, 가죽이 찢겨지고 온몸이 상처를 받으면서도 나를 위해서 드렸던 것을 저희들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제 주님이 저를 위해서 전부를 내어 주셨기 때문에 이제 나머지 인생 저희들도 주님을 위해서 온전히 번제로 드리면서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185장 같이 하시겠습니다. 몸 버려 비
봉사장님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네, 광고 말씀드립니다.